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그 안에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교동무 3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것 없고 우서간준한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저에게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교구 목사로 있을 때에 장례식에서의 일입니다. 늘 하던 방식으로 찬송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축도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난 후에 아주 점잖게 생긴 어떤 신사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니 진지하고 아주 심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인과 이제 직접적인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오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네, 기독교 예식으로 행하는 장례식을 난생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네요. 그러는 거예요.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네요. 이분이 찬송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서 그는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늘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와 또 교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진짜로 부활을 믿고 영생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서도 노래하지요. 뭐 새벽 기도회 때도 노래하잖아요. 새벽에 노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세상에는 새벽에 노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세상에서는 장례식에서도 노래 안 하지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삼박자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고 마지막 이 생애에서 이제 마지막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좀 비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우리가 아는 이제 우리 성찬식 때 늘 하는 떡을 가지고 이 몸은 이 떡은 내 몸이다. 또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제 그 감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가는데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셨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우리 성찬식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 말씀을 늘 인용하잖아요. 저희가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가셨다. 그때도 죽음을 앞두는 현장에서도 찬송을 불렀다. 노래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느냐? 찬송 부르라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모든 존재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가 지금 오늘 말썽인데 이게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 마이크의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참 불쌍했어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그 수많은 회중을 놓고 이 말씀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새 목사들은 그것도 행복하죠. 참. 스폴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아마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육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옛날에는 웅변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웅변. 소리가 우렁차야 멀리까지 들리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존재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가 작으니까 크게 해서 모든 사람 듣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 버리는 거죠. 존재 목적이.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이 철학의 질문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하는 질문이지요. 왜 나는 사는가? 왜 나는 사는가? 이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도록, 나를 찬송하도록 만드셨다. 그것을 이제 좀 약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요리문답 제1문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사는 이유 확실하게 오늘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은 찬송을 부르도록,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목적도 찬미하도록.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찬양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랑은 사흘 만에 설탕이에요 라는 참 재밌는 제목이 있는 어느 산문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인숙 씨가 지은 이제 조그만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친히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애인 선교회에서 행복 나누기 찬양제라는 것을 열었는데 좀 오셔서 당신의 시인이니까 오셔서 찬송도 좀 불러주시고 좋은 시도 하나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따라 기분이 좀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시상도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좀 나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몸도 불편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길에 그래도 그럴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이 꺼림직해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이제 서초 구민회관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행복 나누기 찬양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는 별 감동도 없이 그저 거절한 것이 좀 미안해서 뒤늦게나마 이제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성가 가수인 조성철 씨의 찬양을 들었어요. 휠체어를 앉은 채 기타를 치면서 이 복음성가 가수가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얼굴이 너무 환하고 또 음성도 맑고 또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큰 감동을 주는데 그래서 아주 놀랍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을 나누는 축제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여기서 큰 감명을 받고 울었다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자기가 울었다는 게 원래 시인들이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야말로 정말 가장 무거운 중증 장애자구나. 저분은 몸만 장애자지. 나는 마음이 장애자구나. 스스로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깨닫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난 눈은 아름다워지나 봅니다. 옆에 있는 낯선 사람의 얼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작은 일, 사소한 사물에게까지도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찬송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축제를 했을 때, 또 축하하고 파티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깊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겸손하고 아주 순수해질 때 거기서 진정한 이제 찬송이,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감사하는 그 세계에 진정한 행복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 대목이 이제 딱 저에게 이제 못처럼 박혔어요.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카테르티소라고 했는데 온전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온전케 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셨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막 호산나 막 찬송하고 막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당신을 저렇게 찬송하는데 왜 가만히 두느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찬송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병들 때 찬송이 많이 나옵니까? 성공할 때 찬송이 나옵니까? 실패할 때 찬송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찬양 중에 찬미를 불렀는데 각자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불렀겠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신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선포하신 나 뭐다 하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요새 이제 우리 선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대선을 이제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재명, 윤석열 막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막 부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합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죠. 저분이 대권을 잡으면 나도 이제 한 자리 하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도 제자들은 지금 대권에 있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 생각이. 그래서 아마 이제 막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막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못마땅한 거지 지금. 아무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어린아이들의 찬양, 어린아이들까지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찬양은 어른들의 그 셈법하고 다르죠.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이렇게 셈을 하잖아요.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죠. 순수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불렀어요. 역시, 그들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바리새인들 못마땅해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깨달음의 주제가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대목이 별로 없는데, 물론 이제 많이 불렀겠지만, 이제 기록상에는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선교하다가 붙잡혔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를 맞고 막 너무 아픈 가운데 찬송을 불렀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다.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주 이제 자기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불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막 잔치하면서 기쁠 때 찬양하기보다는 너무도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 때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망가졌지? 왜 온몸이 이렇게 정말 죽어가고 있지? 나는 이거 뭐야 하면서 병실에서 저절로 이렇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의 찬양이 참으로 순수하다. 순수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견딜기 힘든 상황에 던져질 때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고일산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암담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러지 나는 평화롭지. 하는 그 역설적인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게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기를 행함은 현실은 기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기를 행할 수 있으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느 때 순수하고도 온전한 찬송을 불러봤습니까?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런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학자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어디서 나왔을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궁금해하면서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탈출했을 때에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그 430년 그 질곡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져서 해방받아서 그 감격 속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부르는 찬송의 뿌리다. 시작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능력. 뒤에는 바로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죽게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 건넜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5장에 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네. 그건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탈출에 대한 이야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했다, 구원받았다. 거기에 대한 감격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 출애굽에 대한 감격, 신약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그 늪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양.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요, 의사연, 폴 틸리. 이분 참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신도들 중에 참 이렇게 뛰어난 그 영성가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분이에요. 평신도지만, 심리학자고 의사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참 감격스러워요. 참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창조적 고통.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많은 환자들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학자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상담을 쭉 하는데, 요새 오은영 박사의 그 상담 이야기가 굉장히 신드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도대체 당황스러운 거죠. 얘를 키우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막 당황스러울 때 그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딱딱 맥을 짚어주면서 풀어주잖아요. 참 신기하죠. 풀려가는 것이. 최근에는 뭐 조영남 씨가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왜 그런가 모르겠다.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쫙 풀어주니까, 그래요, 그래. 사람들 잘 몰라요. 그 뿌리를, 그 내 문제의 뿌리를 알면 풀어가질 수 있는데. 이분도 이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자기가 느낀 이 환자들을 왜 이렇게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가. 저도 정신과 병동에 가서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상담을 원하는 환자들하고 상담을 해주는데 참 보면 제일 불쌍해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정신병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막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신과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느낀 이야기, 느낌을 이 책에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이런 대목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주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환자들의 중증은 자기 상실성이 있다. 자기 상실. 자기를 잃어버렸다. 자기를. 이런 말은 굉장히 응축적인 말이지만 풀어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흔히 우리가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돈이 확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영성교회 있을 때. 막 수십억, 수백억 있는 자산가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하일동에 그냥 거기 비닐하우스에 쫓겨가 갔어. 제가 그런 집부터 가서 신방을 해줬거든요. 가서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자기가 옛날에는 강남에서 떵떵거리던 부자였는데,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 음악집이잖아요. 임시 음악. 거기 가보니까 좋은 가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잘 살던 흔적이 여기에. 순식간에 없었다는 거예요. 순식간. 그래요. 돈을 잃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참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뭐 어떤 치명적인 병이 걸렸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요새 또 명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왕년에 뭐였는데 이런 지위를 잃어버리죠. 다 그래요. 이 삶이라는 것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순간인데, 근데 이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돈을 잃어버리고 뭐 건강을 잃어버리고 뭐 지위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현대인들의 중요한 문제는 자기를 잃어버렸다. 자기 상실감.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얼핏 봤는데,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 독일 이런 데서도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우리 선진국까지 쫓아왔느냐를 추적해 가는 가운데 교육이다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교환 학생들이 많이 온대요. 한국 와서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에 와서 보면 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국의 그 치열한 그 교육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름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교육이다 이렇게 딱 진짜 잘 잡았죠. 근데 정작 우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죽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 정말 죽으라 공부하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스카이 캐슬이 이제 바로 그런 양인데, 가장 이제 상층, 정말 1%, 뭐 0.1% 되는 그런 대단한 강남의 그 교육열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스카이,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지먼 예수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정주로 그 의사죠, 이분이. 자기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정말 엄청난 그런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최고의 과외를 받아가지고 의대가 가가지고 의사가 되고 종합병원에 정말 대단한 위치에서 지금 누가 봐도 존경스럽고 정말 저 사람 좀 되고 싶다. 선망의 대상인데 정작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아,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이제 포인트는 엄마한테 대드는 이야기가, 엄마는 나를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만들었다고 행복할 줄 모르지만 나는 너무 불행해요. 나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의 포인트예요, 이게. 나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공허감. 이 폴틀리니 의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 많은 것을 성취했지. 돈도 많이 벌고 선진국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알맹이로 들어가 보면 이 정준호 의사의 그 말처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기 상실감. 이거잖아요. 자기 상실감.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느냐? 그 자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주는 거. 너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위해서 내가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난 너를 사랑해. 너 괴로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만 보고 천국까지 와. 그냥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아주 그냥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바란 사람 없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누군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그것이 더 깊어지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싹 지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올수록 사람은 더 생각을 깊이 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가,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많다. 창조성도 알게 되고 나의 나됨을 아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잘 뻗어갈 때는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오면서 확 한번 이제 넘어질 때에 비로소 사람은 이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모르고 죽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돼요. 멍청한 사람이.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에 당한 고통,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선물이요. 나를 찾는 길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도 고통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이에요, 이게. 그런 십자가가 왜 우리의 상징이 되었을까?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십자가지요. 고통이죠. 예수님이 그걸 몸소 보여준 건데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근데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묘한 역설이죠. 기독교는 참 묘한 역설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단순케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단순해져. 심플리파이. 단순하게 될 때 거기서 순수한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찬송에 대한 얘기잖아요. 언제 찬송이 나오느냐. 고난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 삶이 아주 단순하게 보이면서 거기에서 순수한 찬송이 나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복잡하다 하면 살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고난을 당하면 사람의 생각이 단순해져요. 소원도 많고 체면도 생각이 하고 나름대로 복잡하죠. 근데 아직도 이게 덜 된 거예요. 그러나 깊은 고난에 던져질 때에 고난에 실존적으로 부딪힐 때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로소 깊이 바라봐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저런 고통을 당하시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게 욥의 말한 실존적인 애추심이었잖아요. 나는 뭐 그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세요? 이게 욥의 울부짖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뭐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렇게 흠과 티도 없는 저런 분도 고통을 당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관조하게 됩니다. 관조한다는 것을 이렇게 깊이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뭔가 의미를 가지고 깊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찬송이 우러납니다. 미래를 지향합니다. 약속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지난날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꾸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해봐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한번 음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때는 너무도 다급해서 너를 내가 얻고 갔다. 그 시 중에 그게 나오잖아요. 두 발자국의 시. 어느 순간에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는 어디 가셨어요? 주님 발자국이 안 보이네요. 그런 이제 시 내용이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반전이 나오는데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너는 내가 얻고 있었어 그때. 이런 거예요. 이런 시가 참 뭉클하잖아요. 가슴 뭉클하잖아요. 가슴 뭉클한 시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껴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웠을 때에 주님이 나를 얻고 가셨구나.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수많은 간증들을 또 보면은 평탄한 사람들은 간증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을 순간들이 많이 지나간 사람들이 영성이 깊어요.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면 참 은혜야.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하니 그 말이 나오잖아요. 유익하니.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미래도 하나님 그를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나를 그렇게 얻고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눈앞이 환하게 전개됩니다. 그때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얻고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찬미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찬미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맨날 뭘 달라고 하지요. 기복적인 신앙이죠.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늘 달라고 말하잖아요. 내 거야, 내 거야. 자기 것밖에 모르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나 찬송들이 맨날 달라는 찬송이 많은데 우리가 살아본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사는 것이.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또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넘어가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찬송이 우러나오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늘 나누었다. 나눔의 기적이 있어요. 나눔의 기적. 요새 이제 공산주의가 초대교회 그 모습을 이제 딱 캐치를 했지만은 아주 똑같은 거지만은 방법이 다르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너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보듬고 나누고 이게 이제 공산사회, 원시 공산사회인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현실 공산주의 그게 아니죠. 부자놈들 다 쳐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뺏어서 우리 나라 먹자 이거 도둑놈들 슬퍼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 공산사회하고 초대교회가 말하는 공산사회하고 다른 거예요. 자꾸 이게 혼돈하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도 좌파들이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보자. 근데 사실은 그게 참 유감스럽게도 그 초대교회 그것은 이상에 불과하고 현실 속에서는 안 됐어요. 지금도 이단들은 가끔 그렇게 해보죠. 모여서 한번 해보지만 역시 안 돼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하나 영원한 이상일 뿐이죠. 지금 공산주의도 사실은 영원한 이상이에요. 그렇게 원리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지옥이 돼요. 참 묘하죠, 이게. 참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어야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경제적으로 뭐 예수 믿어서 뭐 복받았다, 잘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활에서 변화가 생겨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에서 옛날에는 살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되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렇죠?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형제보다 예수 믿는 이웃이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똑같은 사람인데, 식구인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뭔가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은 나하고 피부치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순교자들이 죽어갈 때도 찬송을 불러요. 우리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참 감격스러운 것 중에 그 콜로세움, 저도 이제 가봤는데, 꼭 우리 동대문,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운동장 같은 곳인데, 콜로세움 원형극장에서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네로 황제가. 근데 네로 황제가 거기를 갸우뚱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니까 거기서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사자들이 막 달려드는데도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네로가 하는 말이, 저 예수쟁이들은 죽어가면서 찬송 부르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우리는 죽는 그 현장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내가 죽으면 이런 찬송을 불러다오. 이제 그런 이제 유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김용식 씨라는 분이 있어요. 김용식. 외교관이면서 장관도 지낸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내가 죽으면 임종 때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실 때 날 부르소서 라는 찬송을 불러다오. 자기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을 자기가 지금 미리 정해준 거예요. 나 죽으면 이런 찬송을 불러다오. 김한란 박사, 그 유명한 김한란 박사는 이대 총장이었던 분이잖아요. 내 장례식 때에 축제처럼 기쁜 찬송을 불러다오. 내가 천국에 가는데 왜 구슬프게 그런 찬송 부르지 말고 나는 지금 천국에 갔으니까 기쁜 찬송을 불러다오. 또 김정준 박사, 한신대 총장이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니까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을 불러다오. 이 찬송을 불러다오. 그래,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다가 찬송을 듣고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찬송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시면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늘 현실이 고달프고 십자가와 같은 고통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찬미를 부르시고 삶을 마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귀한 그 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하면서 주님께 찬미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음원 앞에 들러서 음원 앞에 들러서 은김과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삶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
천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또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 길 나에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에서 시온성 언덕에서 은하는 전사들 나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서의 마누엘 주 앞에 서의 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늘 찬송하며 살다가 찬송하며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아무래도 암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상금과 주일원금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주님을 찬미하며 주 앞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